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잊지 말라. 또 성경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같은 말씀입니다. 잊지 마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평생에 경외해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며 그 말씀을 행하라. 그러면 너에게 복 주겠다. 하나님 우리에게요 복 주시는 말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러면 가나안의 복을 너에게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복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처럼요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잊지 마라. 여호와를 기억해라. 여호와를 잊으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축복의 말씀도 잘 들어야 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경고가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 이 말씀은요 마지막 때 말세에 본보기로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합니다. 우리를요 교훈하십니다. 책망합니다. 바르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과거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축복을 주시는 말씀이요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요 오늘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경고를 잘 들어야 됩니까? 우리 지난 금요일 말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에 가서 이 말씀을 선포해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40일입니다. 얼마나 시급합니까? 니느웨 백성은요 40일 시한부 일생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릅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하루길을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백성과 왕들과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으며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약속하신 재앙과 진노를 하나님 돌이키시는 겁니다. 뜻을 돌이키시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반대 사건도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보면요 하나님께서 롯에게 뭐랍니까? 소돔성을 멸망하겠다. 너는 빨리 너희 가족들을 이끌고 이 성을 나가라, 도망가라고 합니다. 그때 롯이요 딸들과 사위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다. 우리가 빨리 이 성에서 떠나가자. 그때 롯의 사위들이 뭐랍니까?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 인생은요 농담 인생이 됩니다. 불과 유황이 그 소돔성에 내립니다. 거기서 함께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또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계속됩니다. 창세기 3장의 원죄 문제는요 아담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지금 또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지 마라. 하나님 말씀 떠나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라. 이렇게 우리를 속삭입니다. 노아 시대의 재앙은요 홍수 심판은 지금 또 계속됩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 속에 물질, 오직 육신, 그래서 타락하며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지금 또 이 재앙은요 계속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재앙은 더 많아집니다. 죄악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 바벨탑은요 지금 또 계속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바벨탑을 쌓습니다. 결국 그 바벨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비방합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거룩함이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습니다. 진리를 대적합니다. 하나님 뭐랍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신자인 너희들까지 그 흐름에 휩쓸려 가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서 돌아서라. 돌아서라. 그리고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라. 마지막 때의 경고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세상 끝에 징조가 있을 것이다. 어떤 징조입니까? 마태복음 24장이죠. 적 그리스도가 일어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거짓 선지자가 일어납니다. 불법이 성행합니다. 뭐라고 경고합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속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런 일들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에 함께 휩쓸려 가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견뎌라. 믿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 언제 오느냐?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야 끝이 올 것이다. 너희들은 복음 운동해라, 말씀 운동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우리가 이 경고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그 말씀에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조심해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복을 누리면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느냐? 오늘 몇 가지 이유를 말씀합니다.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2절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요 이렇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가나안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현재 주시는 복, 이 축복에 취하여서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무 많은 복을 주시니까 그 복에 취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우리 성도들에게요. 또 반대가 있습니다. 현재의 문제, 오늘의 문제, 오늘의 고난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같은 겁니다. 우리가 오늘의 현재에만 몰두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풍성한 그 복들을 잊어버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 주셨고 앞으로도 복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오늘 복 가지고요 과거의 하나님을 잊어버려버립니다. 반대로요 과거에 복 주신 하나님은 오늘 나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 역사하실 것인데 오늘의 문제만 보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평안하다, 나는 별 문제 없다, 이 정도면 살만하다, 참 오늘만 같으면 좋겠다 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반대로요 너무 힘든 상황, 말 못할 고난들, 염려들, 우리가 그것만 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도움되겠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광야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광야길에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은요 과거의 하나님이 오늘 또 함께 하시는 오늘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요?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와 복의 가치를 상실할 때입니다. 가나안은 광야와 다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은요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땅도 비옥합니다. 강도 있습니다. 시내도 있습니다. 맛있는 과일도 있습니다. 또요 농사 지으면 농산물도 많습니다. 또 산에는요 광물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요 그 복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그래, 당연하지. 가나안에 있는 거 당연한 복이지.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하러 오셨습니다. 예배하러 오시면서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그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당연히 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아침에 잠에서 깨어서요,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셨어. 오늘도 내가 눈을 떴습니다. 호흡합니다. 우리는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아침 먹었습니다. 건강합니다. 내 일이 있습니다. 직장이 있습니다. 일할 수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죠. 누구나 다 가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습니다. 광야는 어떻습니까? 광야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매일 아침에 눈 떠서 뭘 생각하느냐? 하나님 오늘 만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침에 만나 없으면 죽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가나안에 와 보니까요 다 있거든요. 당연한 거지 뭐. 이러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또 언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왜 복 주시느냐? 그 이유를 상실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복 주시느냐?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그 복을 누리며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데요 주신 복을 누리다가 그 복의 이유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복 받은 다음에 도리어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 8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면요, 우리 이제 지난주 읽은 본문이죠.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찬송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 이유는 뭐냐? 그 복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우리에게 복 주신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복이 이유가 뭐냐? 그래,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복 주신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누리는 복에 취하여 아니면 오늘 문제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복이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하나님 복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잊지 마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경고를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을 때에 우리는 두 가지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풍성한 복을 누립니다. 이것이 당연한 줄 생각할 때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위험에 빠집니다. 교만에 빠집니다.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이 영원할 것이다,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요 교만에 빠집니다.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이 교만과 우상 숭배는요 우리 성도의 영적인 삶을 망쳐버립니다. 영적인 삶에 심각한 해를 끼칩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제거해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그럼 보십시오.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나를 높이는 겁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요. 8장 17절이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집도 짓고 또 농사 지었는데 농사도 잘 되고 가축도 많고 은금도 많고 너무 많습니다. 17절에 뭐라고 하느냐?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렇게 말한다니.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복 주셨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그래,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것을 얻었다. 이게 교만입니다.
나의 노력이다. 내 능력이다. 그래서 그 모든 영광을 내가 받아버립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는 겁니다. 그 영광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18절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누가 주신 겁니까?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힘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지혜와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일을 할 수 있는 동기와 또요 끈기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가진 것이 있겠습니까? 내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교만이 너무 무서운 겁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되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호세아 1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먹여준 대로 하나님이 먹여주셨습니다. 먹여줘서 배가 불렀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요, 배가 부르니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우리입니다. 우리는요, 이 교만함을 버려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깨어서 지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 자고 수고하며 땀을 흘려도 안 됩니다. 누구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의 교만을 없앱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만일 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오늘요, 우리가 우리 삶에 주신 많은 복들, 하나님의 선물들,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다른 데서요 기원을 찾아야 됩니다. 누가 줬지? 우리의 주신 복을 누가 줬습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복들을 누가 준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어버립니다. 누가 줬지? 찾다가 누굴 찾느냐? 아, 그렇구나. 이 가나안에 있는 바알 신이 우리에게 준 거구나. 이래 됩니다. 이래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바알 우상을 섬깁니다. 거기에 제물을 드립니다. 나중에는요
자기의 자녀들까지 제물로 바칩니다. 왜요? 그 바알이 우리에게 복 줬다고 믿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던 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어버립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나의 바알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복을 누리는 것은 내 능력이지, 내 손의 힘이지, 내가 나의 바알이 되는 겁니다. 그래, 내가 한 거다. 내가 바알입니다. 그래, 돈이면 전부다. 돈이다, 돈. 만몬입니다. 우상입니다. 이게 돈이 우상입니다. 바알입니다. 아니다. 세상 성공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 내가 성공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이게 바알입니다. 그것도 안 되면요, 무속인 찾아갑니다. 점쟁이 찾아갑니다. 여기에 복 준다고 하면요, 여기 찾아갑니다. 이 종교를 믿습니다. 저 종교를 믿습니다. 온갖 미신과 사입이 따라갑니다. 다 바알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복 주었고 또 앞으로도 복 줄 것이라 믿는 겁니다. 뭘 잊으니까요, 하나님이 복 주심을 잊어버리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그 결과는요,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20절에 경고합니다. 2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에서 떠나지 않을 때, 교만을 버리지 않고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을 때 너희를 또 동일하게 멸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오늘 우리는 여호와를 잊으면 안 됩니다. 여호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교만과 우상 숭배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것을요,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대비해야 됩니다. 영적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안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교만과 우상 숭배란 이런 위험 요소에서 안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 영적 대비해야 됩니까? 우리의 영적 기초를요, 든든히 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나의 오직 구원자시다. 나의 유일하신 구원자시다. 우리는요, 이 믿음이 변함없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복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복이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인도, 보호,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모든 복,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 주신 것이다. 이게 영적 기초입니다. 우리는 영적 기초를 든든히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영적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힘을 얻습니다. 영적 생활이 없으면 영적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적 임재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적 양식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영적 호흡입니다. 기도가 있어야 영적으로 숨을 쉬는 겁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영적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에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우리가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교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여호수아 신명기 4장 7절에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하나님, 우리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영적 힘이 있어야 우리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영적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입니다. 모든 찬송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요셉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총리 되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총리 된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다윗 보십시오. 내가 왕이다, 성전 지을 준비했다, 이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뭐랍니까?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와 귀를 주시는 분, 우리를 크게 하고 높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겁니다. 이게 영적 목표입니다. 바울은 뭐랍니까? 나는 전도자다, 선교사다,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뭐랍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냐? 내 몸에서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거다.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다. 그래서 나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나의 오직 유일한 목적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영적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찬송도 하나님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당연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와를 잊지 마라. 여호와를 기억해라.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를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마음에 틈타는 모든 교만과 우상 숭배를 버리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대비하십시오. 영적 삶을 사십시오. 영적 목표를 분명히 하십시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모든 응답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옵니다. 우리 마음이요 교만해졌다, 이 말은 뭡니까? 이미 생각에서 하나님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에 무엇이 담기느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도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담기도록, 그래야 그 축복들을 누립니다. 기다립니다. 그러려면요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담겨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사시는 겁니다. 한 주간 또 이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산업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릴 때든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든지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복 주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우리가 영적 기초를 든든히 하며 영적인 삶에 도전하며 영적인 목표를 분명히 하여 우리의 모든 교만과 우상을 막는 영적 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와 후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